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우리 14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맨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모두에게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소식을 모르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 지금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지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께서도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전혀 취급 안 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이니까 그렇게 취급했는데 지금 거기 가서 막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소식을 들었다니 사도들을 보내서 이제 내려가 저들을 위하여 침례도 받았으니 어떻게?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이제 기도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자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우리 10절서부터 13절까지 쭉 보시면 다는 안 읽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우리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누가복음 11장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냥 성령 받은 거. 그냥 성령 받은 경험. 그냥 내가 맛본 거. 어떤 사람은 아예 방언도 말하고 그 다음에는 평생 더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여만 하고 맛만 본 사람들이 있지. 나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도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자 예수는 온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예수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틀려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물이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여기도 있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했듯이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돈이 있어서 사갖고 나눠주는 이 선물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갖고 그냥 내가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쓰는 이 정도의 지금 선물로밖에는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이 성령의 무한한 능력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다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정말 또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했더니 그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던 바로 마가다락방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 성경은 폐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서 받아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옵션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에서 이걸 옵션으로 가르쳐줘요. 우리 교단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방을 떨고 성경은 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세요. 말씀을 어디 함부로 1.1획을 우리가 꺾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공생애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자마자 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때로부터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세요? 내 기뻐하는 내 택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적어도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야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이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 생활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 성령은 나를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존재 자체도 지금 성령을 받고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그 저울질, 세상의 그 조건을 따져갖고 자기 스스로 작아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저는 이 성령을 받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세상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완전히 세상과 이것이 딱 침례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 존재, 이 귀한 이 권세를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부탁이 뭐예요? 자, 이 약속하신 거야. 이건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야. 약속이 언제서부터 약속이라고요? 창세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창세전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창세전 모든 보좌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이것이 의다 이것이 법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발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성령은 능력이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바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반드시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자기는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은 안 한다는 거야. 그런 성경 없어요. 성경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오늘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높임이 있더라 해서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말하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오셔야만 그가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기억나게 한다. 나를 가르친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께서 승천하시니까 승천하시면 다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냥 보호자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갈릴리냐 뭐 이런 나사렛으로 이러한 모든 믿는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과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실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 바로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보혜사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에 대한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호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변호가 없으면 성령은 절대로 역사를 안 해요. 방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전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또 믿는 자들이 모여서 120명이 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또 이 빌립 집사가 나와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들이 가서 지금 또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시냐 그랬더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아버지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고, 왜냐하면 성령이 하신 일은 누구밖에는 기억나게 안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그 진리만을 바로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에요. 나오시는 영, 지금도 나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지 않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지, 지금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바로 보내주시는 약속한 성령이라 하시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진리의 성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그가 말씀이 마리아에게 통해 잉태되는 순간부터 바로 그 능력으로 말씀을 덮으사 그 다음에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예수를 잘 아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의 영 성령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라 시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성령을 아직 안 받은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하죠. 그래서 믿고 성령을 받는 이 시기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5개월, 어떤 사람 6개월, 어떤 사람 전혀 소식 못 듣다가 몇십 년이 돼갖고 성령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믿고 그 즉시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렇게 아무튼 성령으로 시작하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바로 알게 하신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 강림, 또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실제적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는가 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으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감시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견책하시고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방언은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전혀 없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앞장서 갖고 내 마음과 생각을 따라 현실의 이 모든 사건을 따라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예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이렇게 한 거를 그대로 내게 하시려고 들어왔는데 지금 다들 성령 받고 방언만 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살아계시다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곧 아버지의 영이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데도 이거를 모르고 아버지는 따로 성령 따로 자기 따로 이렇게 다 삼박자로 어그러진 지금 이러한 종교 생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눈 뜨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벌써 나를 감동하시고 감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속에라도 그 성령이 막 견책하실 그때도 있잖아요. 그걸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갖고 어떻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몰아가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다 성령을 지금 선물이니까 주머니에 넣고 내가 앞장서 가니까 이게 어떤 때는 성령이 있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성령이 없는 것도 같고 또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성전인데, 제가 이거 성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있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왜 짓냐 그랬더니 우리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척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모셨지만 성령이 거하실 수도 있고 성령이 일 안 하실 수도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가 사시도록 성령이 사시도록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생활. 그래서 어떻게 짓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집을 잘 지은 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지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집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있는 거지. 모래 위에 집이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모래에 한번 집을 접어요. 바람 한번 불면 쑥 쓰러지고 물결 딱 들어오면 다 엎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믿음에 엎어졌다 세워졌다 별짓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생활을 본인도 알고 남도 알아요. 저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남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니까 거룩해야 된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아주 거룩해야 그분이 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믿는 자의 받을 성령에 대해서 예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 이 성령에 대해서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예수께서 먼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자 믿는 자의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바로 우리 뱃속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에 흘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한 역사가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필경은 하늘에서 성신을 너에게 부어주시리라 하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을 했어요. 뭐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다 나와 있어요. 에스겔은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새 신을 너에게 부어주면 새 마음이 되어주고, 어떻게 새 마음이 됩니까? 굳은 마음이 제하여져서 새 마음이 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무엇과 일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시는 영이 새 신, 새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적어도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무엇과 일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전 안에 바로 이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참으로 큰 물도 있고 적은 물도 있지만 점점 창성해지고 창일해져가는,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에 있으니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37장 에스겔서 3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지금 어떻게 보이는 거야? 마른 뼈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외모를 어떻게 지금 내는 거예요? 하나 흠없는 아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뭐 하나님의 뭐 자손들이라 이래갖고 자기네들 아주 빼어난 줄 알고 자기네들이 아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 아는데, 에스겔은 이상 중에 딱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마른 뼈요. 마른 뼈가 돼갖고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요. 그러니까 생기야 그 뼈 속에 들어가서 일어나라 하니까 마른 뼈들이 디디디디 소리를 내며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성령을 받았으면 내 마른 뼈 같은 내 모든 육체와 영혼의 삶 속에 이 생기가 일어나므로 나도 그렇게 소리를 내며 일어나며 누구의 군대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가 돼서 이 영적 전쟁에 아주 전투 이 자세가 딱 잡혀야 되는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에다가는 막이 다 밥이지. 그러니까 다 병이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맨날 불순종하는 거예요. 맨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유혹받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 받고도 불순종하는 거는 이건 대단한 거죠. 대단히 성령을 지금 모독하고 사는 거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도 하시고 싶은 일은 뭐라는 거예요?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갖고 생명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를 이미 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말세 만민에게 내 신을 막 부어주리니, 자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시는 말씀 속에는요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어주신다는 거는 아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장마가 막 쏟아지게 막 폭우가 막 그냥 쏟아지듯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아주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생활하는데 나는 정말 아주 성령에 충만한 그 부으심이 있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성령을 받아서 기도해가며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이 충만히 부어주심, 그거를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매일매일 이거를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다들 성령 받고 스탑하고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아주 더 이상은 더 이상 진보 안 해도,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아주 괜찮은 신자로 지금 가장하고 지금 또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 앞에는, 영은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영이 바로 우리 온 인간을 지배하실 때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신가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영이신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만 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뭘 또 보내주신 거예요?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말씀과 이 성령이 곧 뭐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 약속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이거를 믿어야, 그 다음에 기도하면, 믿고 기도해야 주시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 자에게 그걸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래서 믿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서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는 거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도록, 성령이 마음대로 사시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해? 내가 자유하려고 몸부림치지, 성령이 나를 조금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따가요, 다음에요, 내일이요 이러고 우리는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죄사함을 받아야, 이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보신다 이게요. 그 눈동자로 보신다 이게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죄사함 받고 구하는 자에게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반듯하게 다니고 아주 신사같이 그들이 아주 외모로는 경건하고 잘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문제는 두 가지예요. 회개와 죄사함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이 확실하면 이거는 성령을 구하면 그냥 주셔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혼자 구하면서도 혼자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오늘 내 영혼 안에 주셨어요. 자, 우리 다 성령 받으셨죠?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거는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거를 확증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누구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자,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우리 세 번 시작.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최소한 나의 모든 원죄와 모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죄사함 받았으니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거를 누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비록 내가 성령 앞에 잘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여 내가 좀 불순종하며 살고 있을지라도 적어도 내 안에는 예수의 피와 누가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증거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이거는 잊지 말고 이거를 항상 내놓으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담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먼 데 있는 자나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성경에는 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냐 하면은 지금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성령의 열매 안에, 자, 성령의 열매 안에 성령의 그 성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보니까 성령 안에 그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면 무엇이 있어요? 희락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다 있죠. 충성이 있고 다 있죠. 근데 이거를 따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고, 성령은 단독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뭐예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성령이 가지가지로 분파된 게 아니고, 제 말씀을 아시겠어요? 응? 예. 하나님의 영은 하나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영은 하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영으로 인한 여파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령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를 하나하나 영이라고 붙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이 몇 개요? 수도 없는 거지. 이걸 진리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진리시니까. 자,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다 그랬어요. 아시지만, 요한복음 14장. 오늘 성령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고 아주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변호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에 대해서만? 예수에 대해서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다 외우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절 외우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이 가르치는 것도,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무엇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으로 가르치는 그 증거는 내 말이 없다 이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그 사역자들이 종종 있어도 자기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누구에 대해서만 변화한다고? 예수 하신 말씀, 예수 하신 일만 그거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인도하셔서 그 예수의 일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려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 보혜사, 다른 말로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있고. 그래서 진리의 영, 오직 예수만을 말씀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진리도 아셔야 돼요. 진리가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미 뜻하신 정하신 바가 있어요. 그 하늘의 의예요. 창세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그 창세전의 말씀을 이 땅에서 아버지 뜻으로 알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하신 일이 하나가 된 거, 말씀으로 딱 하나가 된 게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영이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처음으로 우리 영이 막 방언으로 간구를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우리 영혼이 비밀을 말하는 방언 기도를 하게 하므로 진리의 영과 간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간구케 하시는가 하면 무엇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예수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이루기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고 있죠.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간구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하는 것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도 무엇을 하려고? 예수 하시던 일을 어떻게? 같이 하려고. 왜냐하면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니까. 그건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지. 하나지. 그 진리는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영과 간구의 영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우리 38절 이하에 아직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는 이유는 예수께서 무엇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은 뭐야? 하늘로 올라가야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영광이에요. 바로 그렇게 아직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구약 때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어 그랬어요. 입어.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게 달라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제일 먼저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부탁했더니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있고 그 성령은 지금도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또 역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서 어떤 세계 어떤 곳에서는 지금도 성령을 받는 자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가 보혜사고 진리의 영이고 강구의 영도 중요하지만 너의 믿음을 인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우리 이 성도 믿음 있어야 소용없다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적어도 너는 죄사함 받았다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 성령을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있는 거고 믿음은 보증받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하여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고케 하는 거는 성령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서도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자기의 불순종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어 성경을 알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성경을 잘 몰라.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지금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이세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증거를 못해. 말이 어느라고 혀가 짧은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땅히 할 말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 성령이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방언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할 말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를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참 그런 경험이 드물어요. 지난번에 한국에 가갖고서 우리 문경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제가 정말 놀랍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몇 번이나 나도 놀래갖고 말을 하시는구나. 정말 말을 하시고 있구나 하는 거를 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우리 첫 번째 금요 예배 때 또 그걸 느낀 거예요. 저 그렇게 그거를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막 그날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했죠. 그것도 성령이 막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또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저녁 때 주일 저녁이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꾸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를 성경 기전만 딱 주시고 그래갖고서 참 이상하다 그래갖고서 와갖고서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나도 모르겠는데 이 설교를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딱 했는데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 우리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필요한 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령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도요. 그냥 소리를 듣지 그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듯이 바로 말을 성령이 하시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나가서 수많은 사람하고 말을 할 때 내 말보다는 성령이 하시는 말을 하면 감동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속 주장하시라 이게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맨 처음 우리 인간의 뭐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야? 혀를 막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셔서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 근데 지금 성령이 선물이다 하니까 선물로만 생각하고 성령이 법으로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이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리스도도 이 법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법으로 내가 지배받아야 무엇을 다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을 받고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뭐가 안 된 거예요? 법이 안 된 거예요. 보호자가 안 된 거예요. 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라.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칭.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가르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하고 계속 존칭을 쓴단 말이야.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 그다음에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너희 죽을 몸도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주셔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없이 그냥 예수 믿다 죽었어요. 부활은 하지만 우리 부활은, 첫째 부활은 우리 영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부활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몸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신령한 몸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옥에 갇힌 불순종한 영처럼. 우리 침례 때 나오고 있죠. 자, 노아의 그 침례, 그것도 침례의 사건이에요. 대홍수 때 불순종한 자들은 어디 들어갔다 그랬어? 옥에 들어가서 그들 무엇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영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처럼 이런 불행한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좋고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권세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 뭐 때문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네 소욕 때문에 안 나타난다 하는 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영이세요. 육체는 뭐예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영과 흙이 어떻게 돼? 대결. 이게 충돌이라. 그러나 너희가 침례를 받았으니 이 육체의 정욕을 매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완전히 육체의 삶의 습관 속에서 영의 삶의 이 채널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이 완전한 침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아도 이 영적 생활에 이 체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돼지가 똑같이 어떻게 씻었다가 돌아가고 씻었다가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이 육체의 소욕은 무엇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마음과 생각, 돈 안 줘도 팍팍팍 다 일어나죠. 인간이요, 하루에 이 생각이 솟아오르는 생각이 보통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를 또 편하게 해주려고 이런 심리학자가 또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를 보면 3만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 그 생각에 빠져 사니까 그래서 정신병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쫓아서 사니까. 그런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 무엇과 하나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내 모든 떠오르는 마음과 생각을 자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떠오르는 마음과 생각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딱 하나가 되도록 일치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로부터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나타난다. 말씀으로 그대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아주 성령을 막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있으니 그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말씀으로만 선택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육체에서 떠나 말씀에 딱 내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자, 우리 지금 이제 벌써 3월이네요. 1, 2월이 벌써 지나고 3월이 됐는데 그동안 누가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편안하게 그가 주인 되셔서 그가 법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나를 이끄시고 있는가? 진리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간곡해 하시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육체의 자아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나요 하는 사람은 아직 침례가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침례가 뭐야? 나를 완전히 장사 지내는 건데 나의 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요,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생명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죽음이죠.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어떻게 사느냐? 살리는 영, 말씀은 살리는 영이요. 내 말이 영이요 살리는 영이라. 그 다음에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도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법이야. 무엇을 이기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육체를 이기게 하심으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생기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녀된 권세,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생명이 모든 사망을 이기니까 사망 권세자를 이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고치신다 하는 자유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순종이 많다는 거는 지금 내가 성령에 눌려 있는 거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내가 자유 안 받으려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들어오셔야 자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생명 있게 살려서 어떻게 이 흑암에서 건져내어 생명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이요. 너 지금까지는 육체의 사정으로만 살았지만 네 육체가 흙이요, 거짓이요. 거기에 속지 말고 네 영이 너요. 너를 찾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 영혼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의 사정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나 하나 이렇게 건져내시고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믿음을 경고케 하시는구나. 너무나도 그 큰 은혜, 너무나도 그 큰 사랑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로 내가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육체로 돌아가지 않고 옛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셔서 보이지 않던 신령한 이런 모든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 성령이 지금 소멸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지금 소멸해 가는 거 육체 정욕 때문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는 누구에게 지금 틈을 주는 거예요? 너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 하는 거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디도서에 보니까 이거 다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라. 자, 이런 불순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어. 자, 우리 디도서 우리 1장 디도서 1장 10절 우리 시작.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즉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그 다음에 16절 이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닌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도 나사렛 예수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할례당이 됐는데도 이러한 자들이 많으면 결국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을 떠나면 결국 어디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인쳐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믿음을 떠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무엇을 멸시하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치 아니하고 시험 들고 이런 자들은 벌써 무엇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예언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주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마음이 묵은 마음이 없도록, 그 다음에 죄와 이러한 모든 악을 씨 뿌리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에 그렇게 묵은 밭을 기경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 의로운 비를 쏟아부어 주리라.
이 의로운 비거든요. 의의 성령이거든요. 예수만을 증거하시니까 그 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정말 예수를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매일매일 나를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그와 똑같이 나를 이 세상에 성령으로 막 몰아내시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또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느냐 했더니 성령은 조용히 임하시지 않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확 돌아서 모든 사람의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하다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지금 이상하다.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우리 몰입할 때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악한 거야 하고 우리 벌써 육체로 깨닫잖아요. 그렇게 분별하듯이 성령의 아주 충만한 급하고 같은 그 역사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또 사도행전 우리 8장 15절을 보니까 아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성령 받고 정말 내가 믿는 자들을 이렇게 통해서 성령 안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그 믿지 않는 자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겠습니다 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거는 주의 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 받은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예수 믿고 3개월 그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그때로부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무조건 이 말씀 전하고 성령 받게 한 거예요. 같이 그때는 평신도니까 손 얹지 못하고 손 붙잡고 기도해도 다 성령을 받아요.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부터 먼저 전하라 이거예요. 지금 성경 안에서 우리 사도행전에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을 전한 다음에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침례받고 성령 받게 하는 거. 이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시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 필립 지사가 어떻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그러한 일이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기도하라 이게요.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은사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어도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이 나를 어떻게 완전히 지배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완전히 나를 지배하셔서 내 눈과 내 손과 내 입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니 그 선물은 뭐라는 거예요? 은사들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데, 성령은 누구를 지배하시는가 하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피의 사람이라 하는 확실한 그 소속에 있는 자들 속에 이러한 것들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 알려주신 말은 네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반드시 죽고 그러나 영의 소욕으로 살면 살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것도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려고요? 살게 하려고요. 생명을 갖고 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 예수의 이름을 주게 하시려고 바로 성령이 들어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받았지만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사가 타나타나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무엇밖에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권능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여 주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몸만 변화하신다고요? 예수, 오직 나에게 뭐만 나타나면 돼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면 그 예수 이름은 뭐야? 죄를 이기는 이름이요, 사망을 이기는 이름이요, 마귀를 이기는 이름이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누가 아는 거요? 귀신들이 알고 떠나는 거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또 누가 아는 거요? 성령 아니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내 안에 감춰졌던 옛날 집주인 귀신들이 어떻게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곳에도 말씀이 딱 선포되면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병이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100%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신을 차려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다 했는데 음부의 권세에 지배받고 산다. 이게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정신을 바짝 차려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시도록 우리도 성령 받기를 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사용하시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시며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지배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고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참 피로 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지배받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지배받자. 아주 충만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성전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 영혼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시간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떠나가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나를 지배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다 튀어나가도록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생명이 임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